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묵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과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은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 위기감을 느낀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을 물리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기브온 군대가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가 혼자서 결정하고 처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선의 승리법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랬고 광야 40년을 지낼 때도 그랬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초입에서 만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도 이스라엘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결과입니다. 아이성 역시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락시켜 주셨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너무 왜소하고 만만해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쯤이면 함락시킬 줄 알았는데 그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같은 가나안 사람들인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자 기브온 주민을 치기 위해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온 성읍은 그 성이 큰 성이고 또 왕도와 같은 그런 큰 성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더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왕도와 같이 큰 성 기브온 성읍과 그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들이 약하다고 또 자신들의 연약함을 말하고 항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같은 가나안 사람들인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자 기브온 주민을 치기 위해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에 기초하여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그런 승리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의 기만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속인 것을 근거로 그들을 멸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언약을 맺으면 손해를 보아도 지켜줘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언약을 바탕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지 못했지만 그 언약으로 인하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우리는 그 언약의 수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중요성, 언약의 소중함을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이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하여 기브온의 요청에 여호수아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된 소식을 들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기브온 주민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의 사람을 보내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에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참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전쟁에 참여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초전에 박살을 냈던 것입니다. 도망가는 적들이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 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정말로 여호수아의 외침과 기도대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그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초기 전쟁 기록을 담은 야살의 책에 보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기록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자신이 경험한 큰 은혜와 감격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원치 않는 세상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적들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의 모든 싸움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워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리고성과 아이성 함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브온 주민을 돕기 위해 참전한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5 왕들과의 싸움에서 깊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영적 싸움과 세상의 모든 공격들로부터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싸움을 함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심히 연약합니다. 세상은 저희들을 알게 모르게 시기하고 공격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시기와 미움과 공격들로부터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 중에 연약하신 분들을 친히 찾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새로운 예배 채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예배하기를 힘쓰며 전도하기를 힘써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